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출애굽기 1장에 대한 권혁철 목사님의 해설 자료를 좀 깊이 파헤쳐볼까 합니다. 이게 뭐랄까, 길이 완전히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혀 다른 길, 새로운 길을 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쵸. 정말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보면서 이 고대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특히 그 압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한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좀 같이 탐색해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맞아요. 단순히 오래된 기록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그 출애굽기라는 제목부터가 좀 흥미롭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 영어로는 엑소더스잖아요. 이게 그리스어 엑소도스에서 왔는데 엑스가 밖으로, 호도스가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밖으로 난 길. 그쵸. 그러니까 단순히 탈출했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 난 길, 혹은 기존의 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 이런 명수죠. 와, 길 밖의 길이라. 네. 그래서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 방법도 없어 보일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드신다는 그 의미가 이미 제목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의 그 고통이 엄청났지만 또 다르게 보면 거기가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자라나는 어떤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도 했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인큐베이터라.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그냥 나 그 사람 몰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네, 그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 정보 부족? 이게 아니에요. 단순한 모름이 아니다. 네, 훨씬 깊은 뜻이죠. 관계적인 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알을 포함하는데 이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심지어는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그런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의도적인 무시. 그렇죠. 요셉이 애굽에 세웠던 공이나 또 그가 섬겼던 하나님과의 관계 같은 것들을 애써 외면하고 역사에서 지워버려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와, 그 알지 못한다는 말 한마디에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정보를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에 대한 어떤 영적인 무지, 더 나아가서는 적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의도적인 외면은 결국 두려움을 낳게 되고 그 두려움이 이제 억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지 혹은 의도적 외면이 두려움으로 또 그 두려움이 억압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강성해지는 걸 보고 두려워서 지혜롭게 대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압제를 시작하는데 그 지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였나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세상적인 꽤 아주 교활하고 잔인한 방식을 뜻하는 거죠. 교활함과 잔인함. 네, 첫 단계가 뭐였냐면 아주 혹독한 노동이었어요.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 이런 큰 건축 공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육체적으로 그냥 한계까지 몰아붙인 거죠. 네, 단순히 노동력만 착취한 게 아니에요. 그 혹독한 감독관들을 두어서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삶 자체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희망을 꺾어버리고 민족으로서의 힘도 약화시켜서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아주 계산된 압제 시스템이었던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바로의 그 지혜로운 계획이 그대로 되지가 않죠. 네, 맞아요. 결과는 바로가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오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억누르려고 할수록 더 강해졌다. 그렇죠. 오히려 더 강하게 뻗어나가는 생명력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전체, 아니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통찰 중 하나입니다. 어떤 건가요? 인간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우고 세상적인 지혜를 동원해도 결국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심지어는 인간의 그 악한 의도마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역설이 여기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인간의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 근데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니까 바로가 더 잔인한 방법을 쓰잖아요. 히브리 산파들한테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등장하는 십브라와 부하, 이 두 산파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산파들, 정말 대단한 딜레마에 빠졌을 거예요. 그렇죠. 한쪽은 왕의 명령이고 다른 한쪽은 네. 한쪽에는 당대 최고 권력자, 바로 왕의 명령이 있죠. 거역하면 자기 목숨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명령. 다른 한쪽에는 생명을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요. 여기서 그들은 정말 중대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 그 위협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더 두려워하기로 결정한 거죠. 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네. 여기서 우리 각자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진짜 무엇을 아니면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네요. 이 산파들의 행동은 단순히 왕명을 어기는 소극적인 저항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살리려는 더 높은 가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정말 용기가 필요한 신앙적인 결단이었죠. 그리고 왕에게는 또 지혜롭게 둘러대잖아요.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린다, 뭐 이렇게요. 네, 기지를 발휘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경외함을 보시고 복을 주셔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역사 속에서 그냥 이름 없이 사라졌을 수도 있는 평범한 여성들이잖아요. 그것도 당시에는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았을 산파들인데 십부라, 부하 이 이름이 딱 기록되어서 이야기의 중심에 있다는 게 참 놀라워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보면 세상 기준으로는 힘없고 좀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당시 여성, 특히 산파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긴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이름값이 아니라 그들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리고 그 신실한 행동을 정말 귀하게 보신 거죠. 아, 마음의 중심을 보셨군요. 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의 이름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그 용기를 증언하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사회적 위치나 명성 이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요. 억눌리고 이름 없는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그 메시지 참 강력하게 와닿네요. 그런데 이 산파들을 이용한 계획마저 실패하니까 바로는 이제 더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리죠.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라. 정말 끔찍한 명령인데요. 이것도 그냥 학살 지시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일강은 아시다시피 고대 이집트 문명의 젖줄이었고 또 풍요와 생명을 주는 신으로 숭배받던 대상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신격화되었죠. 그런데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그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한 건 단순히 인구를 조절하려는 잔인한 정책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이스라엘의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이집트의 신으로 여겨지는 나일강 사이에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대결 구도요? 네. 너희 민족을 번성하게 하는 너희 신이 세냐, 아니면 우리 이집트의 생명과 풍요를 주는 나일강 신이 더 세냐, 어디 한번 보자. 이런 식의 거의 신성 모독적인 도전이자 영적인 전쟁 선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셈이죠. 신들의 전쟁 선포라니. 그렇게 보니까 이 명령의 무게가 완전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가장 극적인 반전, 자료에서는 하나님의 역설이라고 표현했던데 그 부분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죽음의 강이 되어야 할 나일강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 모세를 살리는 통로가 되었다는 점 말이에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는 나일강을 히브리 민족을 없애버리는 도구로 쓰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죽음의 장소에서 모세를 건져내시죠. 심지어 그 아이가 바로의 딸에게 발견돼서 적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장차 자기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말이죠. 와, 정말 대단한 반전인데요. 네. 파교와 죽음의 상징이었던 나일강이 구원과 생명의 무대가 되는 이 놀라운 역전. 이야말로 인간의 그 어떤 악한 계획도 다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그 지혜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오히려 가장 빛나는 희망이 시작된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듣고 보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럼 이 모든 고통과 압제, 또 이런 역설적인 사건들로 가득한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자료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신다. 이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 1장 자체에는 그 단어가 직접 나오진 않지만 바로 이어지는 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을 꿰뚫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요. 아, 기억하셨더라. 네,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자카르가 중요한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과거 일을 머릿속으로 아, 그랬었지 하고 떠올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단순한 회상이 아니다. 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실 때는 과거에 맺으셨던 언약,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제 그 약속에 따라서 행동하실 때가 되었다. 구체적인 구원의 행동으로 개입하시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아주 능동적이고 강력한 표현입니다. 와, 기억에 그런 행동의 의미까지 담겨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심은 곧 고통받는 백성을 향한 그분의 신실한 사랑의 표현이고 임박한 구원의 약속이고 이제 행동을 시작하시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기억하다가 약속에 기반한 행동 개시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니 그 무게가 정말 새롭게 느껴집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그 거대한 바로의 권력과 지혜의 앞에서도 십부러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리에서 용기 있게 신실함을 지켜낸 그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런 메시지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출애굽기 1장은 바로의 압제나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하게 몰아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분의 백성을 향한 약속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종종 세상의 눈에는 잘 뜨지 않는 시브라와 부하 같은 그런 이름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리고 거기서 나온 용기 있는 순종을 통해서 구체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는 것 같아요. 눈앞의 상황이나 세상의 힘에 압도당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길, 그 엑소도스를 내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니까요. 이게 정말 단순히 수천 년 전 한 민족의 고난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절망의 끝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방식으로 길을 여시는 그분의 섭리,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 이런 것들에 대한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출구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한 길 밖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인물이나 방식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가실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죠. 네, 소망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대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기억하심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네, 오늘 이 깊은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됐듯이 하나님께서는 종종 억눌리고 이름 없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이들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치거나 어쩌면 그 가치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목소리가 작거나 이름 없이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 가능성을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